안식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 겸손함과 깨끗한 마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새롭게 빚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인간 세상은 전쟁터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 사업하는 사람들, 전쟁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죠? 참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현상을 두고 사회학자인 홉스는 말하기를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상태다, 그렇게 표현을 해서 그 유명한 말이 되었죠. 왜 그럴까요? 우리가 사람들은 모두가 자기 자랑을 위해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힘을 과시하고 싶어 하죠. 우리가 지금 한국에서 회자되는 말이 갑질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아주 조그마한 그 권력이 있으면 그걸 가지고 남을 짓밟고 남을 이용하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갑질이라고 하잖아요. 제가 군대를 아주 나이가 많이 들어서 갔는데, 나이가 많이 들어서 군대를 가보니까 이 사회상 인간의 그 적나라한 모습이 너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이 말 그대로예요, 그냥. 군대 가보면 그 젊은 청년들이 와 있는데, 동물적 근성으로 그냥 막 변화 있는 거죠. 아주 사소한 그 권력이 있으면 그걸 최대한 이용해서 그걸 후임병에게 군림하는데 정말 가관이에요. 인간의 존엄성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그냥 동물 사회로 변해 있는 거죠. 이 사람이 죄성이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구든지 어떤 그의 외부로부터 어떤 이 제재가 없으면 그냥 망냥 그렇게 풀려져 나가는 것이 인생이라는 거죠. 사람은 자기 능력을 의지하고 삽니다. 그렇죠. 그것이 교만이라고 그럽니다. 자랑거리를 만들어내려고, 그죠? 세상에 집착하죠. 자기 속에 있는 그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남에게 싸우게 될 수밖에 없고, 또 그 알량한 권력을 가지고 남에게 군림하게 되는 현상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런 현상을 두고 보니까 그 유명한 징기스칸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었던 시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사막의 노래라고. 이게 징기스칸이 지은 건 누군지 모르겠어요. 일단 이런 것이 있길래 제가 한번 봤습니다. 그 말이 이렇습니다. 집안이 나쁘다고 탓하지 마라. 나는 9살 때 아버지를 잃고 마을에서 쫓겨났다. 가난하다고 탓하지 마라. 나는 들쥐를 잡아먹으며 연명했고 목숨을 건 전쟁이 내 직업이고 내 일이었다. 작은 나라에서 태어났다고 탓하지 말라. 나는 그림자 말고는 친구도 없고 병사는 10만, 백성은 어린애 노인까지 합쳐 200만도 되지 않았다. 배운 게 없다고 말하지 마라. 나는 내 이름도 쓸 줄 몰랐으나 남의 말에 귀 기울이면서 현명해지는 법을 배웠다. 너무 막막하다고, 그래서 포기해야겠다고 말하지 마라. 나는 목에 칼을 쏘고도 탈출했고 뺨에 화살을 맞고 죽었다가 살아나기도 했다. 적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었다. 나는 내게 거추장스러운 것은 깡그리 썰어버렸다. 나를 극복하는 순간 나는 징기스칸이 되었다. 이런 얘기겠습니다. 이 사람이 위대한 영웅으로 추앙받고 있어서 이런 말을 하지만 사실은 이 사람이 얼마나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 분투 노력했겠습니까? 여러분, 또 우리가 잘 아는 양사은 씨가 지은 그 유명한 시인죠, 그죠? 칠원절구가 있습니다. 원래는 한자 시인데 이걸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태산이 높다 하되 하늘 아래 매이로다. 오르고 또 오르면 못 오를 리 없건만은 사람이 제 안이 오르고 매만 높다 하더라. 우리가 국문학교 다닐 때 외웠던 시주잖아요, 그죠? 이걸 다 뭘 말할까요? 노력을 강조하지 않습니까? 노력. 요즘 젊은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건 노력하는 거. 얼마나 이 젊은 사람들 어릴 때부터 이 노력에 치였고 거기서
넘들이게 놨든지 노래 그래 보면 아주 막 싫어합니다. 그만큼 이 젊은 사람들이 이 노력에 대한 세상의 압박, 그 스트레스, 그로 인해서 거의 뭐 죽을 지경에 가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참 불쌍한 청년 세대입니다. 우리가 어릴 때부터 들었던 말이 있지 않습니까? 소년들이여 야망을 가져라. 그죠? 윌리엄 스미스 클라크 박사가 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Boys be ambitious. 소년들의 야망을 가져라. 이 말이 회자되면서 이게 일본에서 이 사람이 일본에 와서 일본 어떤 삿포로 농가대학 초대 부총장으로 왔다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기독교인으로서 청년들을 이렇게 기독교적인 그 윤리로 그 말씀을 많이 가르쳤어요. 떠나면서 그런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말이 이런 말을 이런 뜻으로 한 것이 아닌데 앞에 말만 뒤에 말은 빼버리고 앞에 말만 그냥 전해진 거예요. 청년들이여 야망을 가져라. 이 야망을 가지는 것이 어떤 야망이냐? 돈을 욕심을 내는 그런 야망 말고, 나를 높이려고 하는 그런 야망 말고, 그냥 없어지는 그런 어떤 그 명성 말고, 정말 인간이 되어야 할 그 무엇을, 그것에 대해서 야망을 가져라. 이렇게 이 사람이 떠나면서 마지막 그 청년들에게 얘기했다 그러는데, 그 말만 들으면 얼마나 훌륭한 말입니까? 뒤에 건 다 빠지고, 청년들이여 야망을 가지십시오.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바가 이러니까 그렇게 우리나라에까지도 와서 잘 알려져 있는 말이죠. 그리고 늘 우리가 들었던 말이 어렸을 때 들은 말이 큰 꿈을 꿔라 이러잖아요. 그죠?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큰 꿈을 꿔라. 사실 맞는 말이죠. 꿈이 없으면 사람이 죽은 거죠. 큰 뜻을 품으라. 우리 유교 사회에서 우리에게 물려 내려왔던 그런 좋은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실력을 요구합니다. 왜냐하면 경쟁 사회니까. 그래서 노력을 강조합니다. 특히 유교 사회에서는 이 노력하면 안 될 것이 없다. 우리가 노력하면 군자가 될 수 있다. 그래서 막 노력하고 교육시키고 사람이 아무리 짐승 같은 사람이지만 교육을 시키면 군자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그래서 인의 정치를 할 수 있다고. 성인군자의 사회를 꿈꿨던 사회가 유교 사회죠. 그래서 유교 사회는 굉장히 율법적입니다. 그 실력을 갖추려고 무진 애를 쓰고 있잖아요. 그렇게 노력하고 자기를 막 갈구고 막 그렇게 온갖 노력을 다해서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노력해서 성공하는 사람이 몇 프로인 것 같아요? 흔히 말하는 99%는 다 실패하지 않습니까? 단 1%만 성공하는 거죠. 얼마 전에도 우리가 사회에 시끄럽지 않습니까? 99%의 사람을 위한 정치를 해야 되는데 1%를 위한 정치를 하면 되냐? 1%를 위한 정책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말이 유행했습니다. 말하자면 이런 극심한 경쟁 사회 속에서 살아남는 사람이 얼마냐? 단 1%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99% 거의 대다수 사람들이 실패해버리면 그건 뭡니까? 그 대다수 사람들이 다 그 실패를 곱씹으며 울분을 가슴에 품고 좌절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올바른 사회일까요? 인간의 욕심 때문에 자기를 높이려는 그런 욕구 때문에 그런 경쟁 사회에 내몰리는데 그 달려가는 결과는 다 실패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인생이 힘들고 지치죠. 불안과 강박에 시달리고 특히 지금 우리 젊은 사회는 거의 태반이 정신병자입니다. 제가 학교에 대학을 들어갔을 때도 들어가자마자 그 심리 검사를 하더라고요. 심리 검사를 하는데 그때 벌써 제가 대학 들어갈 때가 76년에 들어갔는데 몇 년 전입니까? 그때도 여기가 학생시험연구소에서 학생들의 30%는 정신병이라고 할 정도로 심리가 무너져 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지금은 뭐 젊은 사람들이 거의 태반이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저 사람이에요. 그때 우리가 그랬거든요. 일본 저 사회는 망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히키코모리가 되어 있고 길바닥에 나오는 노숙자들이 많고
일본은 우리가 망했다고 욕했어요. 그런데 이런 경쟁 사회를 가면 다 동일한 전철을 밟게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일본보다 더하죠. 전 세계에서 가장 경쟁적이고 가장 젊은이가 무너져 있는 사회가 대한민국이라고 저는 감히 말합니다. 참 안타까운 결과입니다. 인간은 그러면 실패하면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또 다른 야망을 꿉니다. 실패하면 또 고참 새로운 목표를 정하고, 그거 실패하면 또 새로운 목표를 정하고, 그렇게 해서 계속 살다가 죽는 것이 인생이죠. 왜냐하면 사단이 속임에 넘어가서 그랬습니다. 그 유혹에 넘어가서 마치 우리가 불나방처럼 타 죽는지도 모르고 그냥 그 불을 향해서 날아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길을 제시할까요? 시편 131편 다윗의 시라고 합니다. 다윗은 이것은 이 시는 성전에 올라갈 때 예배하러 가기 위해서 지은 시라고 합니다. 예배하러 가기 위해서 이 시를 읊으며 예배하러 성전에 올라가죠.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요구할까요?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고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얼마나 마음이 편안하겠습니까?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저때 나이가 그 어머니 품에 있은 것같게 하였나니. 젖된 아이가 엄마 품에 있는 젖된 아이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런 어린아이의 이미지, 그림을 한번 머릿속에 그려봐 상상해 봅시다. 젖된 아이입니다. 저들 뻗치지 않습니다. 엄마가 곁에 있습니다. 엄마 품에서 놀고 있습니다. 그런 아이를 이 시인은 꿈꿨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경쟁사회 속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이죠. 일절은 바로 시인의 경험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내 마음이 그랬죠. 그리고 내 눈이 그랬죠. 그리고 힘쓰지 아니합니다. 이 힘쓰지 아니한다 말은 이 원문은 어떻게 되냐면은 내가 걸어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한 놀라운 일을 위하여 걸어가지 않습니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내 마음이 나오죠, 그죠? 그리고 내 눈이 나오죠, 그죠? 근데 걸어가면 발이죠. 내 발이 나오는 거죠, 그죠? 그런 것입니다. 자, 여러분, 마음과 눈과 발을 생각해 봅시다. 마음은 사람의 근본이 들어있는 곳이죠, 그죠? 그래서 사람의 근본이 들어있는 내 마음이 높아지지 않은 거예요. 여기서는 우리가 마음이 교만하지 않고 눈이 오만하지 않다 그랬는데 다 원뜻은 높아진다는 겁니다. 교만하고 오만하고 뭐 그런 건데, 눈은 어떤 겁니까? 눈은 사람을 대하는 태도겠죠, 그죠? 발은 뭡니까? 발은 구체적인 행동은 곧 삶 그 자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의 근본이 남에 대해서 교만한 마음을 품지 않습니다. 내 눈, 그래서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부드러운 태도가 됩니다. 남을 존중하는 태도가 되겠죠. 그리고 내 발은 야망을 위해서, 그 야망, 큰 뜻을 품기 위해서, 내 능력에 넘는 것을 위해서 달려가는 것을 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삶이 그렇게 나타나는 거죠. 원문에 의하면 우리말로는 그 의미가 잘 전달되지 않은데 히브리 말에 절대 부정을 말하는 말이 로라고 하는 말입니다. 로. 이 로를 3번 반복해요. 내 마음이 로 높아지지 않았다. 내 눈이 로 높아지지 않았다. 내 발이 로 걸어가지 않았다. 이것도 우리는 현재형으로 배웠는데 원래는 과거형입니다. 내 마음이 오만하지 않았습니다. 내 눈은 거만하지 않았습니다. 내 발은 큰 일과 내 능력 밖의 그 놀라운 일을 위해서 걷지 않았습니다. 이 원문도 또 보면 그 일을 위해서 내가 걷지 않았습니다 하는 이 말은 강조형이라는 게 있어요. 히브리 말은. 우리는 강조형이라는 말이 없는데 강조형이라는 말이 있어요. 걷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번역할까요? 번역할 수 없는 거죠. 내가 세게 걷지 않았습니다. 걷지 않은 것을 세게 안 했습니다. 뭐 이런 뜻. 절대로 안 했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막 어떤 일에 위해서 세게 밀어붙이는 것. 그죠? 아까 우리가 말했던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 막 온 노력을 다해서 막
밀어붙이고 나가고 하는 그런 일을 절대로 안 했다는 거죠. 힘쓰고 애쓰는 일을 절대로 안 했다는 거예요. 이게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최대한으로 자기는 교만을 멀리하는 삶을 살았다는 다윗의 간증입니다. 큰일이죠. 큰일. 여기서는 큰일과 감당하지 못할 일. 이게 과했는데 사실은 동일한 말이겠죠. 큰일 즉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 내 능력 밖의 일 이 말이에요. 내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위해서 막 달려가는 것. 우리 모두가 다 큰 꿈을 꾸라 그러잖아요. 큰 일을 위해서 사나이가 큰 일을 꾸지. 큰 꿈을 꿔야지. 그래도 할 수 없는 것을 막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루지 못하면 좌절하잖아요. 힘 빠지고 어떤 사람은 미치고 내 친구는 고시 공부하다가 미쳐서 아직도 미쳐 있습니다. 너무 큰 일을 하다가 자기 능력에 붙였어. 그런 위대한 일, 뛰어난 일, 내 능력 밖의 일을 위해서 말하자면 분수에 넘는 일을 추구하며 마음 졸이고 분투하는 그런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할 수 없는 일을 추구하면 실망하고 낙담할 수밖에 없죠. 할 수 없는 그런 일을 추구하다가 오히려 할 수 있는 일을 하찮게 여기고 방치하는 그런 어리석음에도 빠지잖아요. 이 말은 뭐 자신의 위대함이나 자기 자랑을 드러내려고 하는 삶, 그것이 바로 그런 자기 분수에 넘는 일을 하는 거죠. 뭔가를 자랑하고 싶다. 뭔가 자기의 위대함을 드러내고 싶어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젊었을 때 어떻게 살았나요? 지금 또 그것이 좌절됐을 때 또 다른 새로운 목표가 생겼습니까? 그것을 위해서 또 힘쓰고 애쓰고 달려갑니까? 우리 모든 사람은 그렇게 살아오지 않습니까? 로마서 12장 3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아라. 이게 공동번역에 의하면 자신을 과대평가하지 마라. 그렇게 말합니다. 자기의 믿음의 분량대로 분수를 알아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의역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분수에 맞는 생각, 우리가 영적인 분수를 알아야 될 것이죠. 분수에 넘는 일을 하다 보면 우리 속담에도 그렇잖아요. 뱁새가 황새 따라가려면 가래기가 찢어진다는 거예요. 가래기 찢어지는 삶은 누구나 모든 사람에게 강요하는 사회가 되어서 99마리의 뱁새가 가랑이가 찢어지고 홀로 한 마리의 황새만 살아남는 이 사회가 되었죠. 불행한 사회입니다. 우리는 이런 다윗을 배워야 되겠죠. 다윗은 겸손했습니다. 그죠? 다윗은 인격이 얼마나 고매했습니까? 여러분, 성도의 가치는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평가하는 데 있을까요? 세상 사람이 우리를 평가하는 데 있을까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 우리를 어떻게 평가할까? 거기에 너무나 생각에 빠지잖아요. 세상의 인정을 어떻게 받을까? 세상의 어떤 찬사를 받을까? 그걸 위해서 이렇게 노심초사하다가 99%가 망하게 되는 사회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볼까? 그걸 생각해야 되겠죠. 잠언 3장 34절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신약에 와서 야고보도 이 말을 인용했고 베드로 사도도 이 말을 인용했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고 그러잖아요. 주님도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5, 26절인데요. 세 번역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문민족들의 왕들은 백성들 위에 군림한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자들은 은인으로 행세한다. 그러나 너희는 그렇지 않다. 너희 가운데 가장 큰 사람은 가장 어린 사람과 같이 되어야 하고 또 다스리는 사람은 섬기는 사람과 같이 되어야 한다.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섬겨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늘나라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하늘의 원리는 세상의 원리와는 정반대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4장 10절 이렇게 말합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러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럽니다. 낮추면 주님께서 높여주시고 내가 스스로 높이려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신앙, 그분의 겸손, 그 고매한 인격을 우리가 본받았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다윗은 골리앗을 죽여서 인기가 그렇게 치솟을 때도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되겠다는 그런 교만을 부렸다는 말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이 따를 텐데, 그죠? 그걸 다 멀리했던 거죠. 그는 왕이 되어서도 왕이 절대 권력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오만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자기가 실수를 했습니다. 실수를 했는데 선지자가 와서 강하게 책망했습니다. 절대 왕권을 가진 사람으로서 웬만한 사람 같으면 그런 올바른 말을 하는 사람은 다 그냥 칼을 쳐서 죽여버리죠. 그러나 이 사람은 적극 회개했습니다. 그만큼 이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었잖아요. 그는 분수에 넘는 일을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왕이 되려고 애쓰지 않았죠.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두 번이나 있었는데도 스스로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 많은 자기 부하들이 따르면서, 그죠? 그를 죽이면 당장 왕권을 잡을 수 있는데 안 했다는 거죠. 자기 분수에 넘는 일을 하려 하나님이 해줄 때까지는 그는 스스로 애쓰고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도망갈 때 시므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얼마나 다윗을 욕하고 조롱했습니까? 악담하고. 그런데도 그는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자기에게 하는 말로 생각하면서 그걸 더 받아 넘길 수 있는 그런 깊은 인격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이게 겸손하지 않은 사람이 이럴 수 있겠습니까? 이런 겸손함을 우리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2절입니다. 2절은 이렇게 말하죠.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 어머니 품에 있은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그렇게 말합니다. 실로 그러죠. 정말로 나는 이 일을 위해서 했다는 거예요. 정말로 나는 온 힘을 다해서 일을 했는데 무슨 일을 하냐. 내 심령을 진정시켰다는 거죠. 내 심령을 팍 가라앉혔다는 거예요. 내 심령을 완전히 가라앉아서 어떠한 요동이 와도 내가 심령이 흔들리지 않을 정도로 내가 내 심령을 확 낮췄다는 거죠. 그리고 내 심령을 고요하게 했다. 이 말들이 다 강조행입니다. 강조행. 우리말에는 없는 히브리 말에 있는 그런 강조행을 말들을 동사를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힘을 다해서 자기 마음을 콕 누르고 다스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에 말하면 실로 하는 말이잖아요. 실로. 고요하게 한다고 하는 것은 뭐랄까요? 원뜻은 멈추다, 그만두다 하는 그런 뜻에서 파생된 나온 말입니다. 어떤 일을 막 부산하게 하면 조용할 수 있을까요? 뭐 일을 열심히 하고 막 열심히 하다가 그걸 딱 중단할 때 그럼 얼마나 고요하겠습니까? 바로 그 얘기예요. 내가 내 힘에 붙이는 일을 중단한 거예요. 너무 큰 일을 하려고 열심히 하다가 그 중단한 것입니다. 그럴 때 내 마음에 고요가 찾아오는 거죠. 내 마음에 평온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 다윗의 목표가 뭡니까? 젖된 어린아이 같은 마음. 이것이 다윗의 목표였습니다. 젖된 어린아이. 엄마 품에서 놀고 있는 그 젖된 어린아이의 마음. 우리가 평소에 이런 마음을 사모한 적이 없잖아요. 오늘 우리가 이 시를 보면서 다윗이 꿈꾸던 그 젖된 어린아이가 엄마 품에서 놀고 있는 그 마음, 그걸 우리도 목표로 삼아서 살아갑시다. 이 말은 제가 그렇게 노력했더니, 그죠? 내 영혼이 젖된 아이가 같이 내 품에 기대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젖된 아이가 엄마 품에 다 기대고 있던 평안하게. 내가 그렇게 노력을 내 마음을 누르고 온 힘을 다했더니 내 영혼이 내 품에 기대하는 것을 내가 발견했다는 거예요. 다윗이. 이게 다윗의 고백입니다. 간증이에요. 우리말에는 번역은 잘 안 나타나 있지만 그 그림을 보면 그런 거예요. 다윗이 젖된 아이를 꿈을 그리죠. 젖된 아이가 그림을 그리면 자기 몸속에 젖된 아이가 보니까 엄마 품에 다 평안하게. 내가 그렇게 했더니 내 영혼이 내 안에서 나의 품에 이렇게 평안한 것을 내가 드디어 발견했다는 거예요. 동일한 그림. 할렐루야. 우리도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젖된 아이는 어떤 이미지일까요?
일단 젖을 뗐기 때문에 젖달라고 보채지 않는 아이잖아요. 욕구 불만이 없어요. 엄마 옆에 있는 그것만으로 만족합니다. 엄마만 있으면 그냥 아무런 그게 없어요. 만족해요. 그냥 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의를 우리가 상상해 봅시다. 다윗은 더 이상 하나님께 뭘 달라고 요구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주님 안에서 주님만으로 완전한 만족과 평안을 누렸다는 얘기죠. 저땐 아이같이 그는 만족했습니다. 이걸 우리는 자족이라고 그래요. 자족하십시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것만으로 만족하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그것에 족하다고 만족하는 것, 그것이 젖된 아이와 같은 만족입니다. 그리고 그런 젖된 아이들은 탐욕이 없어요. 그런 아이가 탐욕을 부리는 거 봤습니까? 수고하고 애쓰지 않습니다. 엄마가 있는데 뭘 수고하고 애씁니까? 필요하면 다 주는데. 엄마만 있으면 만사가 오케이예요. 이런 아이는 엄마에게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입니다. 아이에게는 엄마가 없는 세상, 자기 홀로 사는 세상은 그 아이의 상상 속에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 상상 속에도 아이야. 내가 하나님 없는 삶, 하나님 내 홀로 사는 것, 내 마음 상상 속에도 없어야 되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그것만으로 나는 만족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것으로 나는 자족할 줄 아는 그것이. 그것이 가장 평안한 어린아이와 같은 젖된 아이와 같은 마음 아니겠습니까? 나는 주님만 있으면 만사 오케이야. 그분이 전능하신 분이고 모든 것을 가진 분이시기 때문에 나는 지금 아무것도 없어도 주님 한 분만 있으면 나는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다.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가 그런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도 그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8장 3, 4절에 보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어린 아이와 같은 신앙을 주님께서 요구하죠. 그 어린 아이를 칭찬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겸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를 낮추는 사람. 엄마만 있으면 만사가 오케이인 그 어린아이, 주님만 있으면 나는 만사가 오케이인 그런 신앙인, 아무것도 없어도 주님만 있으면 나는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라고 평안할 수 있는 사람, 어떠한 탐욕도 부리지 않고 주님 안에 완전히 겸손하게 엎드리는 그런 사람, 주님은 그런 사람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시에서 나오는 다윗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어린아이와 같은 평안함을 누리고 있는 그 모습을 주님이 상상하면서 이 말을 하시진 않았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런 경지에 이르게 되었을까요? 그 방법이 1절 말씀이죠. 그는 교만을 버렸다는 거죠. 나를 드러내리는 그런, 나를 높이려는 어떤 긴장의 끈을 놓아버릴 때 우리에게는 평안이 들어오는 겁니다. 내 속에 끊임없이 올라오는 남에게 자랑하고자 하는 자랑의 욕구를 버려버릴 때, 말하자면 이 2절은 1절의 결과라고 할 수 있겠죠. 1절처럼 내가 살았더니 2절이 당연히 저절로 결과가 생기는 겁니다. 일체의 탐욕을 버릴 때에, 그죠? 우리에게는 소유욕이 있잖아요. 남을 지배하고 지배욕이 있잖아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사람을 다스리는 존재로 살았기 때문에 이 지배욕이 있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그것이 과도하게 나온 것이 남을 짓밟는 지배욕. 흔히 말하는 권력욕 하는 것들. 이게 과도하면 나쁜 거죠. 소유욕. 계속해서 더 소유하려고 했잖아요. 그리고 명예욕. 남의 인정을 받고 싶은 이 명예욕. 이런 욕구를 내가 주님 안에서 버릴 때에 이런 평안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경험을 다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60평생을 살아올 때 이런 경험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그것을 잊고 살죠. 우리 인생을 살면서, 내 삶에서 팽팽한 긴장의 끈이 있을 것입니다. 그 긴장을 딱 놓아버렸을 때 얼마나 평안했습니까? 누구든지 그런 경험이 있어요. 뺏기지 않으려고. 뭔가는 모르지만 살아가면서 막 긴장하면서 막 상대방끼리 줄다리기를 할 때 그 팽팽한 긴장감이 있지 않습니까? 또 어떤 것을 장취하기 위해서, 기어이 얻기 위해서 꼭 이것을 내가 성취하려고, 성취하고야 말리라는 그런 마음의 목표를 정하고 온 힘을 경주해서 달려갈 때, 그때 내 마음이 얼마나 팽팽한 긴장이 있습니까?
그렇게 노력하다가 분토 노력하다가 문득 꼭 내가 이걸 해야 되나? 너무 힘들 때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이거 없으면 내가 못 살까? 그게 성령의 음성인 거예요. 그 음성을 듣고 내가 그걸 딱 놓아버리면 물 밀듯이 팍 밀려오는 것이 나의 평안이잖아요. 여러분 그 경험 안 했습니까? 내가 그 손을 놓아버리는 순간 얼마나 마음 평안이 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렇습니다. 항상 마음을 졸이고 기도하면서도 긴장하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내 생각대로, 내 욕심대로 안 해주시면 어떨까 하는 그 마음 때문에 내 마음이 초조하지 않은 것입니까? 초조한 것입니다. 저 늘 기도할 때 그랬어요. 기도하면서 계속 초조하고 불안해. 그 마음을 내가 분석해 보니까 혹시 하나님이 내 기도대로 안 해주시면 어떨까? 그 마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게? 그런 마음을 품고 하나님께 기도하되 그 기도가 되겠습니까 그게? 우리 모두가 아마 저만 그럴까요? 다 그럴 겁니다. 내가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그 결론을, 그 결과가 하나님께 이제 결론을 내려주시겠죠. 그 결론이 어떤 것을 주시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가장 좋은 것이라는 걸 알고 아멘으로 받을 이 믿음을 가운데 주님께 기도를 드려야 되는데 꼭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얼마나 마음이 불안하겠어요. 그 마음이 긴장, 기도하면서도 그 긴장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가운데 그 긴장을 여러분 놓아버립시다. 네. 그러면 우리에게 평안이 올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다. 이 세상에 대한 집착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세상은 세상의 논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있는데 이 원리가 서로 상반되거든요. 그런데 하늘나라의 원리를 따르지 않고 세상의 원리를 따르면 세상에 집착하는 것이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런 고통 가운데 있는 긴장의 끈 때문에 사람이 마음에 엄청난 스트레스 있고 그래서 암이 걸리잖아요. 어린애들, 이 젊은 사람들이 미쳐가고 있고 그것을 놓아버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죽어버려라. 세상 그러면 나에 대해 죽어버리고 사단이 내게 더 이상 나를 유혹할 발판이 없어진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 대한 집착과 욕심을 버릴 때에 이런 심령의 평온함과 고요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정욕의 십자가를, 이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갈라디아 5장 24절은 22절 3절 다음에 나오면 말합니다. 갈라디아 5장 22절 3절은 그 유명한 성령의 열매죠. 그죠? 성령의 열매를 이렇게 말하고 있다가 24절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시편 131편에서 다윗이 고백하는 것이 바로 이 말 아닙니까? 모든 정욕과 탐심을 다 버려버릴 때에 내가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렸을 때에 젖된 어린아이가 엄마 품에서 놀고 있는 그런 완전한 만족과 그런 평안함과 고요함과 안식을 자기는 얻었다 하는 거죠. 여러분 누구를 의지해서 살고 있습니까? 내 능력으로 살고 있습니까? 내 노력으로 살고 있는가요? 하나님 없이 고아처럼 살고 계십니까? 마음의 온갖 소망이 좌절되어서 고통스럽습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런 오류에 자주 빠지죠, 그죠? 살다 보면은 주님은 언데가 없고 내 혼자 있는 거예요. 내가 혼자 생각하고 혼자 노력하고 혼자 사람에게 내
내 지식에 의지하고, 내 건강에 의지하고, 내 친구들에게 의지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에 의지하고,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이 주실 것만 하나님은 어디가 그 나 혼자서 홀로 그렇게 땀 뻘뻘 흘리면서 고통스럽게 살고 있는 걸 발견하잖아요. 나만 했어요. 주님 어디 갔는지 없고. 이것이 교만입니다. 나 혼자 살고자 하는 주님을 멀리하고 내 혼자 살겠다고 하는, 내 혼자 할 수 있다고 하는 이것처럼 큰 교만이 없습니다. 여러분, 교만을 버립시다. 시인은 외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바라다 하는 것은 뭡니까? 다른 여러 가지 번역이 있는데, 어떤 번역은 여호와만 의지하라, 여호와에게만 소망을 두라, 여호와만 신뢰하라, 이렇게 다양하게 번역될 수 있습니다. 여호와만 바라라, 바랄지어다. 원래 의미는 여호와에게만 너희의 소망을 두라 이 말이에요. 우리의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나에게 있습니까, 여러분? 나에게는 아무 능력이 없잖아요. 우리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 그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말을 다시 합시다. 여기 3절입니다. 3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이스라엘 대신에 내 이름을 넣어서 다시 봅시다. 내 이름을 넣고 시작. 진시가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모든 교만을 내려놓고, 모든 탐욕을 던져버리고, 모든 긴장의 끈을 늦춰버리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안식 가운데, 주님이 주신 그 샬롬 가운데 들어갑시다.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편 131편에서 다윗이 노래한 그 젖된 아이가 엄마 품 안에서 놀고 있는 그 안식과 평안함을, 그 노래를 들었습니다. 주님, 우리도 주님 안에서 모든 교만을 내려놓고 모든 삶의 긴장을 놓아버리고 오직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것에 만족하며 자족할 줄 알며 탐욕을 버리고 주님만 바라보는 삶을 살아서 주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안식과 평안과 샬롬 가운데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